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디도서를 묵상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투옥되었다가 2년 만에 석방되고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잠시 목회를 했는데, 그레데는 그리스와 터키의 이 삼각형을 이루는 이 중앙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때 상당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도를 그냥 그레데에 잔류시키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울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디도가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목회적인 지침서를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온통 관심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최전선의 전투적 기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전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회방합니다.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만 말하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짓으로 교회를 교란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오셨고 진리만을 말합니다. 진리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현장이요, 따라서 교회는 영적 전쟁의 전투적 기지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시험하는 사단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겁주고 잡아가두고 죽입니다. 실제로 로마에 의한 초대교회의 박해가 이것이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맞고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의 핍박이 바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내의 문제인데, 사실 외부적인 핍박보다 이것을 더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시험은 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짓된 교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상은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저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는 대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며 또 큰 기사와 표적을 행사하는데, 이것을 분별해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모호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특히 할레파와 같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임을 상징하는 징표였지만, 개종의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할례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들의 주장은 너무도 완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외에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들의 말은 용납할 수 없는 거짓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여기에서 막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재갈을 물리다, 침묵시키다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저지시키라는 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바울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할 만큼 교회의 영광, 존엄성,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 와도 결코 밀려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요, 또 교회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여기에 더하여 인간의 반응, 즉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인간의 믿음.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과 경건한 삶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경건한 삶,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이라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최종 목적지, 종착지,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무엇이지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는 영원전, 곧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의에 계획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떤 동기나 계기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계획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역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얘기요,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역사의 시작부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또 몇 년 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밖에 존재한다는 얘기요, 그러므로 영원전은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 위에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 너무 늦었습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수능고사를 끝냈는데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어음을 제 시간에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납니다. 서울에서는 코로나 방역 단계가 격상되면서 음식점은 9시 이전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9시부터 본격적으로 장사가 시작인데,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인간은 늙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인간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죽음은 시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사건을 시간의 선상에서 그때가 언제인가를 늘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인간은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태초가 언제인가, 그 날과 그 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의 권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은 언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버지께서 회복하실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친히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강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는 철저히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언제 재림하시는가?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역사는 아버지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건의 이루어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가 응답되는가? 응답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며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사건에 관심을 갖습니다. 주님도 언제 재림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때란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점, 결정적인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만세전의 지혜가 드디어 역사 가운데 공개되었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의 때입니다. 이때는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때요, 또 완벽한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셨는가?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왜 하필 그때인가?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조용하다고 하나님도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가 침묵하는 것 같아도 침묵하는 것이 아니요, 잠자는 것 같아도 잠자는 것이 아닌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기까지의 그 중간 시간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의 시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 이때의 역사는 잠자는 역사요, 죽은 역사인가? 역사의 공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였던 겁니다.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어간의 기간이 400년입니다. 성경은 이 400년 동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400년의 시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세계를 제패한 국가는 헬라입니다. 헬라 하면 알렉산더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는 33살에 요절하기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는 대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언어를 통일시켰는데 그 언어가 바로 헬라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만 기록이 되어서 이방인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이방의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 번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 이방 세계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기까지 400년의 침묵의 시간은 이방인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이방인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오셨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이후에 등장한 제국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수도요, 대한민국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듯이,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통팔달로 열린 길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무역이 형성되고 또 문화가 교류됩니다. 왜 하필 헬라와 로마의 틈새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왜 그 틈새에서 성령이 임하였고 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중요한 것은 왜 이때 바울이 등장한 것인가 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사통팔달로 닦여진 로마의 길을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갔으니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한 사람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그가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길을 따라 열방으로,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완벽한 하나님의 자기 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때에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섬기게 하였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과 디도의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뜻을 따라 제자들을 세우셨고, 제자들은 그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뜻을 따라 복음은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되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요,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요, 성경이 계시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파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종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끼라, 이 말은 사라, 사들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악한 일에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너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소모되는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예수를 박해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일하는 겁니다. 어디 안식일 뿐입니까? 모든 시간, 모든 날들이 아버지가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인생 몇 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90년을 살든지 이 시간은 아버지가 일하는 아버지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너희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너희가 놓치지 말고 살아, 이런 얘기지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어떤 형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도 친구도 다 떠나간 형편에서, 그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 인생의 최악의 암흑의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의 최악의 암흑의 시간에 욥은 자신을 순금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니 곧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저 키르기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키르기즈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몹시 힘듭니다. 제가 연락을 받아보니까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거기는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가봐야 소용도 없고 그냥 앓다가 죽게 되면 죽는답니다. 게다가 키르기즈의 겨울은 몹시 춥습니다. 무슬림의 땅, 코로나가 유행하고 추운 겨울에,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에 평촌 일회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북한과 열방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라고 우리의 믿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평촌 일회교회에 행하시는 일은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고 제약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츠려 있지만,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에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는 이 때를 살아. 지금은 가정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니라.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가정교회 세우는 현장으로 모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 밖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 것에 매여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건을 잃어버리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셨고,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움켜잡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큰일 났다. 절대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다. 절대 큰일 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뭐 파도가 일면 멀미가 나고 구토가 나고 있는 것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런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떡 일어나고 저 우리 키르기즈 세례 장면, 저는 너무도 열심히 도끼로 그 두꺼운 얼음을 패서, 저 사람이 무슨 성질이 났나, 아니 고기를 잡으려고 하나,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얼음을 깨나. 저는 세례를 거기서 거행하게 될 것이라고는 초반에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하셨어요? 저는 감히 세례를 줄 거라는 상상을 제가 아둔해서 그런가, 영감이 둔해서 그런가 못했어요. 열심히 얼음을 깨는 모습,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열심히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 열심히 카이로스를 사는 모습, 얼마나 감동,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모릅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우리 일회교회는 뭐 하고 있나?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나? 어떡하나 언제 백신이 나오고, 언제 치료제가 나오고, 언제 교회의 문이 열리나? 우리는 백신만 기다리고 치료제만 기다리고, 언제 코로나 끝, 정부에서 종식을 선언할까, 거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저 키르기즈의 사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응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열심히 얼음을 깹시다. 열심히 깹시다. 열심히 세월을 삽시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다. 이 시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주여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시옵소서. 세월을, 카이로스를 사는, 그래서 일생일대에 2020년도가 코로나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진 해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고요. 내가 사는 인생 몇십 년 누구의 때입니까? 나의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입니까? 정말로 나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때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얼마나 올라가고 내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것에 집착하여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 때를 사는 사람이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너의 때, 너의 인생을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는 내가 개입이 되어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계획된 뜻이 있으니 너는 나의 때를 살라. 너는 나의 때를 살라. 자, 여쭙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몇십 년의 나의 인생, 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이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우리는 맨날 아파트값 얼마나 올라갔나, 언제 무슨 차로 바꿀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교회당 짓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산 것이었어요. 다시 여쭙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카이로스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크로노스를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사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건 속에 있습니까? 성령님, 성령님 눈을 밝혀주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처한 위치를 보게 하옵소서.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사건인가 나의 사건인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시간 속에 있는가? 세월을 아끼라.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는 살아. 사기는커녕 팔아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헛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두드려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다시 내 인생의 카이로스를 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건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초라한 모습으로 선다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도 없는 것.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너에게 부여한 너에게 준 미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 너는 얼마나 수행했느냐? 성령님, 가슴을 찢게 하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는 팔아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인생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당신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일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 점검해 보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늘 말씀해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깨워 주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음을 못 여는지요? 왜 우리의 영혼에 깊은 자각이 없는지요?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 그 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참으로 부지런한 나의 종이었다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가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각종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비전산하특별선교헌금,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드린 손길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눈을 밝히소서. 나의 위치를 보게 하소서. 나의 시간을 보게 하소서. 나의 사건을 보게 하소서. 우리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들, 딸들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가장 최상,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미간망이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풀어지지 않은 문제들, 상처들, 응어리들, 원망, 한, 이것은 주의 일에 회방거리 원수입니다. 주의 일에 회방거리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서는 이것은 방해꾼입니다. 가라집니다.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불 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하나님의 때를 다시 사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